건강경을 한번 제 8분, 9분, 10분까지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계복장기는 말하다오 말하다 기수상계조 기념시방물 아금발봉은 상고사중은 하제성도고 야주견문다 실발보리는 사일보신 동생동나고 건강관야바라니야 여시라는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고 고도건 여대미고 입사비대성을 시거리 성중사제거리 반지반서반사의 수리발세조리 부자이자지장모수거리 중등육종야기는 나누여 무술 잡지 합장공경이 백부라기 무술 전열에서 노령대보살 선보적대보살 세건선남자 선녀인 팔랑욕가라 삼명삼보리 실무무아주나항복이 신부런선대선대 수보리 여여소설 여대선 노령대보살 선부적대보살 여검제청당이 여설 선남자 선녀인 팔랑욕가라 삼명삼보리 실무여시주 여시항복이 유연세조는 여용문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사령여시항복이 임노요액세중생 지루양만생약재생약선생약파생약유세양모세약유상약모상약 비유상비부상하계여기무여열반이멸도지여시멸도 무량모수 실무종생 덕명도자이보수보리 약보살유하상인상등생상 수자상만비보살 부자수보리 보살로보봉모소주행로보시소리보수색보시부주상장비 속보보소리보살롱여시보시부주거상하이보약보살부주상보시비보 불가사량 수보리여이후나 동방어공마사량 부불라세전 수보리간서북간 사유상하어공마사량 부불라세전 수보리보살무주상보시 복저역구여시불가사량 수보리보살더능여소교주수보리거리무라가이 심상견절의 부불라세전 불가이 심상득견열의 아이보열의 소설신상 숙비신상 불고수거리 범소유상계시어방약견재상 비상득견열의 수거리 백불한 세존 바유중생 동문여시연설장고생실신부 불고수거리 가짜기설 열애멸구 백세유지혜수 복자차장구 등생심심이사기실 방기시행불일불이불 삼사오불이동성가리화무량천남불서종계성감 문시장군대지일령생정신자수월이열애실지지명시대중생명여시무량복도 아이고시대중생무사상인상수자상무법상영무비법상 아이고시대중생약심지상명이자가인중생수자약지법상 적차인중생수자 아이고약지비법상 적차인중생수자시보무령지법 무령지비법이시고열의 상설가등비부지아설버려고유자
세 영성계리 무리 거기로 자들 수거리 어리로나 야인만 삼천 백천 세계 칠거리 영보시시 인소득 공덕 여기다 보수거리 원심다 세존 하이고 시복덕 정기복덕 성시보열의 설복덕 다약부유인 합차경경수지 내지사국의 다인설이 보성실 하이고 수거리 일체제불덕제불란욕 따라삼당 삼보리 거기 정차경설 수거리 소리 불법자 정비불법 수거리 여리우나 수다원 능가지명하득 수다원과 부수거리 연불야세션 하이고 수다원 명일인조리 무소리 불일색 성향기 촉보시명 수다원 수거리 어리우나 사다한 능가시령 하득 사다원과 부수거리 연불야세션 하이고 사다한 명일왕래이 실무왕래 신영사람 수거리 어리우나 다한 능가시령 하득 사다원과 부수거리 연불야세션 하이고 하다한 명이 불래수 불래시고명하나 수거리 어리우나 하다한 능가시령 하득 하다한 도부 수거리 연불야세션 하이고 실무유건 명하라한 세존사가라한 작시령 하득 하라한 도주기차가 인중생수자 세존불설하등 무쟁함매인 중세리 제일시 제일기요하라한 세존하부작시령 마시요하라한 세존하약작시령 하득 하라한 도세존 특불설 수거리 시오하라나 행자리 수거리 실무소행 이명수거리 시오하라나 행불고 수거리 어리우나 열애석제 연등불소법유소등부 불야세존 열애세 연등불소법 실무소득 수거리 어리우나 보살자원불도구 불야세존 하이고 자원불도자 적기자문 실령자문 시고수거리 제보살마사영여시생청정신 불응두색생시 불응두성양미 초보생시문무소주리 생미심수거리 비여유리 신여수미사당의루나시신비대보수거리 안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 신심영대신수리 차공덕 보급의 일체하등여종생 당생금락고 동견무량수 대공성불로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건강경을 공부함으로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면은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법을 하는 것도 남들을 위해서, 법문을 듣는 것도 남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남들을 위해서, 내가 짓는 공덕들도 남들을 위해서, 또 내가 부처되는 것도 남들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전부 다 남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이제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원력이 되고 모든 공덕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 전체가
공덕의 경전 혹은 독덕의 경전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강조한 내용이 보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보시를 가장 강조한 이야기는 보시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4분에서 보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3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불유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모여 열반에 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제4분에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덕과 공덕 그리고 지혜와 자기의 그런 인연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잖아요. 그 부처님이 되었을 때 부처님의 몸 32상과 80종호는 그것이 부처님일까? 부처님 육신상, 신상이 곧 부처님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신상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의 뜻에 어떠한가? 가히 신상으로 몸의 모양, 신상은 32상 80종호를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몸과 마음, 몸과 몸의 여러 가지 좋은 점, 이런 걸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세존이셔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음이니 불가를 했잖아요. 볼 수 없음이니 왜 그런가 하이고, 왜 그런가?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 32상 80종호 몸의 좋은 모습들이죠. 이것은 즉 신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무릇 있는 바 모든 상 32상 80종호 그 밖에 일체 모든 존재들이 계시 허망이니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현상 32상 80종호를 비롯한 모든 형상들이 상이 아닌 줄을 알면,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제 제5분입니다. 이것을 열이 실견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이 실견, 이치와 같이 진실하게 본다, 실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만약에 32상 80종호를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32상 80종호는 그 사라상수,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이 드실 때 이미 육신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육신상은 없어졌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으로는 열애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법신, 다르마카야가 곧 부처님의 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고, 그래서 법신 충만 법계, 법신이 법계에 충만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른문을 쓸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있겠는가? 이것은 마치 공기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파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처럼, 라디오를 주파수에 맞추면은, 그래서 켜면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또 텔레비전도 채널을 맞추면은 내가 원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처님의 몸은,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데 32상
80종호에 집착해버리면은 부처님의 참모습, 법신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봅시다. 뒤에 금강경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험왕 그랬죠?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세속적인 진리, 속죄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진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현당, 중생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계시허망이라고 할 때, 그때는 이것이 전부 다 뭐죠?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인연화합으로.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인연이 흩어지면은 자연이 흩어지잖아요. 이 몸도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러니까 요 소유상 여기 할 때 요 상은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상이다. 거짓이다는 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영원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도 어느 날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늙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주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도 죄인이 되어갖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요 범소유상은 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이 아닌데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 몸뚱이를, 또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이 비난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가상인데 칭찬해도 좋을 것이 없고 비난해도 나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짜를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허망이라고 할 때 허망한 줄을 분명하게 알면은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병든다 해도 아프지가 않고 내가 괴롭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괴로움이 있어요. 신체적인 물리적인 괴로움은 있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없어요. 많이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몸만 아프던가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따라오죠.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가짜인 줄 확실하게 알면은 차가 부서질 때 내가 아픈가요? 차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차는 내가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지만 차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은 가령 다른 사람 차가 부서질 때 내가 마음 아플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몸뚱이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가상이라는. 그러면 가상을 벗어났을 때 실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건 인연화합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연기법으로 볼 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보니까 모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이죠. 허망하다는 것은 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기 때문에 모든 소리든 모양이든 모든 색깔이든 간에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건 공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면은 여기에 깨달음이 들어가면은
이미 이 가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는 없어지게 돼요. 이 시대로 보면 이것은 공이에요. 우리 만약 공이 아니라면은, 실제라면은 여기 늙지 말아야 되고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공하기 때문에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 변해가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아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를 알면은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떤 물건이라고 할 것인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이 제4군에서 묘해 무주잖아요. 무주는 뭐야? 공에 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아름답게 움직인다,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주에 이룰 때, 그리고 공에 머무를 때, 그러니까 모든 곳에 내가 맞출 수가 있어요. 공기는 어디에도 맞추지 못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기는 누구를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잖아요. 가령 이 허공을 칭찬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허공이 뭐 반응이 있나요? 없죠. 이 땅에다가 아름다운 향수를 뿌리든지 아니면 오물을 뿌리든지 땅이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있나요? 없죠. 물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우리의 본성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맞출 수가 있어져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공을 체득했을 때를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해요.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할 때, 계시허망을 분명하게 알면은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나요, 없나요? 집착이 없죠? 그러니까 내 몸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죠. 물리적인 늙음이나 병들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번뇌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죠? 약견재상비상. 재상비상이죠.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 허상이라고 보면, 공이라고 본다면은 요 가상이 비상, 요 비상은 허망한 거죠. 그리고 재상은 범소유상이잖아요. 그 범소유상이 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공이 연기한다는 사실, 연기의 실체가 공이고 공의 작용이 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것은 연기법이고 이것은 공돌이잖아요. 진공의 돌. 그럼 진공이 연기한다. 그럼 우리의 성품이 있다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할 때 내 성품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을 뭐죠? 공성, 공의 성품, 혹은 성품이 공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3이 비상이라고 하는 그 연기법 있잖아요. 연기법의 실체는 공하다는 사실을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다면 하는 가정상, 요 약자를 넣은 겁니다. 가정이냐.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돈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또는 어디 가서 무엇을 볼 수 있다면, 누굴 만날 수 있다면 할 때, 이 약자를 넣거나, 같을 여자를 넣거나, 또는 이렇게 비유할 육자, 이 같을 육자를 넣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이 재상을 비상으로 본다는 거지, 뭐죠? 재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 비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상에 집착한다는 거죠. 재상을 부정해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 주면 재상과 비상을 은혜도 집착하지 않고 보는 견해, 그것이 뭐죠? 적견여래죠. 곧 본다. 무엇을? 여래를 본다는. 그럼 여래는 뭐죠? 요 재상을 그대로 비상으로 보는. 그러니까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비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뒤에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다만 이름이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열애의 견이나. 그러면은 재상으로 볼 때는 중생이고 중생이 아니다라고 볼 때는 비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명 중생 할 때는 중생을 뭐냐 열애의 견해로 여기에도 집착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것을 늘 생각하면서 건강경 전체를 그렇게 이해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건강경 5가에 나오는 야보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산은 산, 물은 물이죠. 그게 이제 산은 산이다라고 할 때, 이때의 산은요, 이거는 재상이라고 할 때 이게 중생이 보는 견해예요. 근데 산이라 할 산이 없고 물이라 할 물이 없다라고 할 때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그럼 산도 물도 뭐죠?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때 이건 뭐죠? 산에도 물에도 집착하지 않는, 재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공이죠. 그래서 공은 뭐라 했죠? 아라한의 견해라 했죠. 아라한의 견해죠. 그게 뭐죠? 계시 허망이기 때문에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죠? 그 다음은 다시 한 단계 넘어가서, 그러나 산을 산이라고 보고 물을 물이라고 본다. 요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것은 뭐죠? 아라한의 견해, 요거는 중생의 견해, 요거는 보살, 부처님의 견해다라고.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아들은 아들로 대하지만 거기에 대한 집착은 없다는 이야기. 여기서 뭐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고 할 땐 거기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않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존중해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집착할 때는 어떤가요? 산은 산, 물은 물 할 때 중생의 견해로 보면 남편이 내한테 섭섭하게 하고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이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또 이혼할 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할 때,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공성이다. 욕하는 나도,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하고 있는 남편도 똑같이 공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알면은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햇빛이 사랑할 때만 비추고 사랑 안 할 때는 안 비치나요? 그렇죠? 비가 사랑할 때만 비가 내리고 사랑 안 할 때는 비가 안 내리나요? 아니죠. 자연의 이치처럼 진리의 이치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 뭡니까? 이게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불법을 비난하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불가능해요. 범소유상에만 머무니까요. 재상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시음악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집착이 없어져요. 그런데 약견재상 비상으로 갈 때는요, 모든 종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약견재상 비상 요 상태를 뭐죠? 공과 연기, 그 공과 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요 상태를 뭐래요? 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가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가공중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우리가 말하기 좋게 그냥 공가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법의 설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이 이 이야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 말썽꾸러기 있는 아들이 있으면은, 나에게 무상의 법문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세요. 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상을 체득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절을 하시라고요. 이 범소유상 계시음악의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번뇌가 전혀 없어져요. 물론 이 몸뚱이가 내가 독약을 먹으면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죽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거나 괴롭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롭다는 건 몸에 피가 절절 흐르는데 아프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픔을 느끼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래서 죽으면 어쩔까, 또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이나 근심 이런 게 없어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뒤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한번 계속 비유해서 보십시오. 32상 80종호가 참 부처님이라면, 그것만이 부처님이라면 우리는 부처님을 영원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열고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전만 펴들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전을 펴서 읽을 때 부처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어리석은 나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하고 계신다. 그럼 내가 수고리가 되어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뭐죠? 범소유상 계시음악이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충만 법계,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은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일이 없죠. 그리고 걱정을 한다면은 걱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걱정하면 점점 걱정이 커지죠. 그럼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건강경을 펴서 여시하면 여시불제하고 읽어도 되는 것이고, 걱정스러울 때 그게 다 읽기가 힘들면은 건강관야바람일, 건강관야바람일경, 건강관야바람일경 제목만 읽어도 되고, 또 하면은 범소유상 계시음악 약전재상 위상 적천열애 그것만 자꾸 읽어도 된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제대로 하면 뭐죠? 우리의 궁극적인 차원,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볼 수 있어요. 그 나를 보는 것이 바로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나를 버릴 때 진실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짓된 나를 참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났다 못났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을 제 범소유상의 경계에서 머무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중생은 무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곳, 거기는 진정한 평화나 행복이 찾아올 수 없다.
부처님이 앉을 자리, 부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평안은 없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난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역시 계시허망이잖아요. 봄소유상 계시허망. 저거 뭐 잠시 나한테 있다가 할 거니까 별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언제나 만납니다. 송문대사의 책을 아침에 조금 읽었는데 대만 불광사를 들은 송문대사 많은 비방, 헐떠덤, 부실함, 또 뭐 여러 가지 장애들을 겪었다는 것. 그러나 그걸로 가지고 번뇌롭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번뇌롭습니까? 안 번뇌롭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뇌롭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으면은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그 보험수요상 계시험항에 머물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건강경을 가지면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수지 독성의 공덕이에요. 이 건강경 다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평가를 계속 한다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100% 되지는 않더라도 절에 안 다닐 때하고 절에 다닐 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참는 힘이 강해지고 용서하는 힘도 조금 더 커지죠.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간다면은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 건강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치대로 보는 겁니다. 이치대로 보는 게 열의실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치와 같이 진실하게 본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를 괴롭히는 인연들, 안 좋은 인연들을 만나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가령 시어머니가 밉다면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해다 드리세요. 그 시어머니에게 이쁜 짓만 하시라는 얘기. 남편도 아들, 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입시기도 할 때 아들의 대학 입시만을 생각하지 자기가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통의 원인이에요. 내가 이미 부처가 되고 나면은 부처의 눈에는 부처님밖에 안 보이니까 말썽을 부리는 남편도 자식도 다 부처님처럼 보이는데 부처님인데만 실제로 어려운가요? 중생의 견해, 아라한의 견해, 보살의 견해, 혹은 부처의 견해라고 이렇게 보면 좋죠. 아라한, 도움, 소요상, 계시허망. 계시허망에 머물러 있으면은 중생 제도할 생각이 없어요. 멸진정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게 이제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열반의 선정 속에 머물게 되면은 수많은 급이 지나가도 그냥 그 앉아있는 즐거움 속에 있어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다. 돈을 벌었으면 쓰러 다녀야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의사가 의술을 배웠으면 환자 곁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자 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상을 비상으로 볼 때 적견 열애를 보는 거잖아요. 열애를 본다는 열애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뭐죠? 계향, 정향, 해향을 통해서 해탈한 것. 해탈을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소요상 계시허망. 그럼 약견재상 비상.
아니면 범수의 계시어망은 열반의 상태에서 그러면 재상과 비상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재상을 비상으로 볼 수 있다면, 거기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중생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것이 해탈지견, 해탈하는 사람의 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원력의 마음이고, 여러 가지 방편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다음 넘어갈까요? 제6분. 이런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걱정되죠. 수고리도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수고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존이셔 타요 중생이 잘못 어떤 중생들이 많은 중생들이 이 법문 여시 언설 장구 이와 같은 언설 말이고 장구는 글귀죠. 이 글들을 뭐죠? 듣고 동무는 얻어 듣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말로는 듣고 생은 실신고 생은 일으킨다 난다는 뜻이고 실신은 진실 신은 믿음이죠. 부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할 때 그 이제 그 부월자를 써서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고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막작시설하라. 막은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날을 작은 하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 무엇을 하다, 무엇을 만들다 그런 뜻이 작이잖아. 이와 같은 날 뭐죠? 하요중생이 덕문시여 여시 언설 장구하고 생실신구하는 그런 의심을 내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열에 부처가 멸거한 후에 열은 이제 정멸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다. 열반에 든 후 500세.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대체적인 견해가 500년 해가지고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로 나누는데 최초의 500년은 해탈경보시대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다 해탈했다. 두 번째 501년에서 1000년까지를 선정경보시대다. 선정은 없지만 해탈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세 번째가 다문경보시대. 그 이제 1000년에서 1500년 사이를 다문경보시대. 경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선정을 얻기도 어렵고 해탈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럼 네 번째 500년에서는 경전 연구도 좀 안 하게 되고, 그럼 뭘 하는 거야? 절짓기에 바쁜 겁니다. 불상 조성하는데 바쁜 겁니다. 탑을 만드는데 바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탑사견고시대. 이 불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절 짓는 거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탑사견고시대. 그 다음 2000년이 넘어가면 어떡해? 불행한 시대. 싸우기를 좋아하는 시대. 투쟁견고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투쟁견고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요.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해탈, 견고, 선정 견고, 그 다음에 담은 견고, 다음에 탑사 견고. 요즘 우리는 탑을 많이 안 하는데 탑을 옛날에 참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 미얀마 같이 가신 분들 탑 엄청나게 크고 좋은 거 많이 봤죠? 탑마을이죠. 미얀마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렇죠. 그 다음에 투쟁경고. 자, 우리가 투쟁경고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날마다 아이들하고 이웃하고 싸우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선의의 경쟁이든 악의 경쟁이든 이런 사람이 이거 정말로 힘들다. 정말 죽겠다. 이래갖고는 사는 거나 죽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래 친구 따라서 우리 놀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사순례도 가고 성지순례 가는 겁니다. 가보면 뭐죠? 불산이 굉장히 평화롭고 절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좋잖아요. 스님들은 신선처럼 보이고요. 처음 갈 때 뭐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불사한다니까 나도 기호 한 장이라도 이름이라도 하나 써놓자. 미운 남편 이름도 하나 쓰고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래가지고 탑사경보시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때 그래서 뭐 기동도 하나 하고 대들보도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목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게 절 짓는 것이 불교 공부 다 아니잖아요. 부처님 경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오늘 우리 대중들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는 거예요. 담은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건강경 공부도 하고 다른 데 가서 법환경 공부도 하고 하환경 공부도 하고 뭐 어쨌든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어쩔까요? 이 투쟁이 있을까 없을까요? 줄어들죠. 그 투쟁이 줄어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안정을 얻을 수가 있죠. 선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선정을 얻으면 해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쯤 왔나요? 중간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얻고 해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왔잖아요. 부처님, 여기 부처님 세계고 여기는 우리들 세계잖아요. 중생의 세계잖아요. 이 중생의 세계에서 이 선정을 얻으면 아란이 되거든요. 선정 해탈이거든요. 선정이 아란. 여기는 뭐죠? 어느 정도 하늘 세계, 천상 세계까지 지나온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을 역행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법문을 들을 때마다 또 한번 고요히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평화로워지잖아요. 조금씩 행복해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50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또 2500년을 그렇게 역사를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킴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선정도 해탈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면은 공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은 좀 더 알아지는 거잖아요. 좀 더 분명해지죠.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서요. 열애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 2500년 후에 지금은 우리를 말합니다. 투쟁경고 시대에 지계수복자 계율을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그 조계종연합에서 3개월에 수계식을 했고 오늘 매달 8간지기를 설하잖아요. 그 계율을 가지는 겁니다. 계율을 받으면은 내가 가지는 게 되잖아요. 이번 달에는 25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날 제가 계산위원회 회의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회의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서 25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25일 날 오전에 간단하게 마주 올리고 10시부터 해서 11시까지 8간제기를 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참하시고 이웃들과 함께 동참하시면은 건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根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계수 복자. 계를 가지면 복을 닦는 것이 되거든요.
개를 시키는 것이 복을 닦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사람들이 지계수복자가 어차장구에 이 건강경의 걸기에 특히나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전재상 위상적전열애라고 하는 이 걸기에 대해서 건강경 전체라고 해도 좋고 이 사구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걸기에 대해서 능생신심이 능이 신심 믿는 마음을 내서 이 건강경의 사구계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전재상 위상적전열애 이걸로서 진실을 찾는다. 진실을 삼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위실은 진실을 삼는다. 2차, 요 2차의 2차라고 하는 거, 이것이죠. 이거 뭐죠?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위상적전열애 사구계 혹은 건강경 전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럼 당지시인 마땅히 알라. 이 사람, 이 지계수복자, 계율을 가지고 복을 닦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심을 내니까 진실이라고 믿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이종선건,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다.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다.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미 그죠? 그 다음에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어라고 하는 에서라는 처소에서 뭐죠? 종계선건, 선건을 심었다. 종이라는 말은 심는다는 뜻입니다. 종자라는 뜻도 있고 심는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심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선건을 심었다. 그 모든 선건을 심었기 때문에 이 글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전재상 위상 적전열애라고 하는 사구계의 글귀를 듣고 이 글귀를 듣고 그죠? 내지 일념 한 생각이라도 내지는 뭐 아주 오랫동안 영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잠깐 동안 한 생각 일으키는 잠깐 동안이라도 청정한 믿음 정신다. 그게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내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사람인이다. 여러분들이 뭐 꾸준히 청정한 믿음을 내지 못해도 건강경을 공부하는 동안은 나 건강경 공부해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집착 좀 놓아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집착이 없어지니까 싸워야 될 일이 없죠. 욕심이 없으면 집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중생의 세계에서 집착이 없어지면 지혜로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예, 정신, 중요한 것은 정신을 낸다는, 청정한 믿음을 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능생신심이라 했잖아요. 능이 신심을 일으키고 이참일심, 이걸로 진실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수보리야.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수보리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실질실간 다 알고 다 고난이. 뭐죠? 계율을 가지고 복을 닦는 것을, 또 이 글귀를 가지고 믿음을 내는 사람, 능히 믿음을 내고 진실로 삼는 것을 다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이라도 정신을 일으키는 것,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뭐죠?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건이 아니라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건을 심었다는 것을 다 알고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죠, 부처님이 다 알고 다 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중생, 이러한 모든 중생들, 한 중생이 아니라 많은 중생들이죠. 이런 중생들은 여시무량,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뭐죠?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무량 복덕은 제4분의 끝부분에서 무주상 보살의 무주상 보시복덕도 여시하야 불가사량이니라라고 하는 것. 가히 사량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유사강 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주상보시하는, 거기에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은 이미 무주상보시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까닭이 또 나오잖아요. 이 모든 종생들, 뭐죠? 지계수복하는 종생들, 또 믿음을 일으키고 진실로 삼는 이들, 똑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건 3, 4, 5불에 5부처님에게만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라 무량 천남 부처님 처소에서 선건을 심어서 한순간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그 사람은, 그래서 부처님이 다 알고 다 보는 그 중생이죠. 이런 중생들은 다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법이라고 하는 상도 없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될 나와 배울 법이니까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둘로 나누어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다는, 그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이 아닌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법 이외에, 깨달음의 법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비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비법이라는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요게 법상이라든지 비법상이라고 하는데 집착하게 되면은 곧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법상에 집착하게 된다면, 낚시법상 됐잖아요. 법상에 집착하게 되면 곧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에 집착함이니라. 또 아이고, 만약 비법상이라고 하는데 집착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법상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응당히 법을 취하지 말며, 또 응당히 비법도 취하지 말라. 법은 열반의 법, 깨달음의 완벽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법이고, 그 다음에 비법은 외도의 법이나 재간의 법, 또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아닌 방편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런 데도 법도 취하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어느 데도 취하지 않는, 무엇도 취하지 않는 이런 까닭으로, 이런 뜻을 가진 까닭으로 여래께서 항상 설하되 여등 비구가, 너희등 비구가 나의 설법을 알기를, 나의 설법 알기를, 여 본류자, 벌은 뗏목이죠. 배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동차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는 뗏목과 같은 비유,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이라고 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법도 오히려 엉당히 취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을 취하겠는가? 어찌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비법은 취할 필요도 아예 없는 것이죠. 여기 뭐죠?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지계수복자가 될 수 있다. 또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 선건을 심은 것이 된다. 그래야만 부처님이 다 알고 부처님이 다 본다. 뭐 그렇게 되고 일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를 받고 지키려고 자꾸 하는 이야기, 그리고 복을 닦으라고, 덕을 닦으라고, 지혜를 닦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오늘 집에 가서 혹 아이들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야단 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면 야단 안 치겠죠. 그래, 너는 나에게 소중한 보배인 너를 내가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그렇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남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건가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인가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즐거움을 뿌려라, 행복을 뿌려라, 기쁨을 뿌려라. 기쁨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계속 뿌려나가는 것이 바로 금강경
공부다. 법상, 비법상은 알겠죠? 예, 법상, 비법상. 그거는 법상은 안욕다란 삼약삼보리 법, 비법상은 세속의 법.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거기도 설명하려면은 정말로 많지만 좀 하고 넘어가서 제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수보리야, 그대의 뜻이었다 한고 열애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는가? 만약에 법이 없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법을 설했을 것이며, 법을 설했다면 법이 있는 거라고 말하는 자체, 법이 없다면 또한, 아니 여기 건강경은 뭔데? 문제가 참 큰 겁니다. 이게 수보리에 말씀하시네. 유아해불 소설이, 이 유아해불 소설이가 여러 번 반복돼 나오죠. 뒤에도 내가 아는 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한 바 뜻을 아는 대로는, 아는 바로는 아우가 같이 한다면은 그렇게 하건대 무효정법, 결정된 법이 있는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무효는 있을 수 없는 것, 결정된 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이러면서 안욕다나 삼약삼보리라 하면, 또한 무효정법, 결정된 법이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히 설하셨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라고 하면 기독교 이단 신앙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도 중에 그 어떤 분의 아들이 신천지에 깊이 빠져가지고 모든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그리고 이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다고 걱정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그렇게 그쪽 종교에 깊이 빠졌다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벌로 모든 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뗏목이죠. 근데 뗏목을 강 건너 저 건너 언덕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문제를 낳게 되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고 세월호 주범이었던 유아무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무슨 이상한 종교 있었죠? 그 종교를 위한 종교가 될 때, 불교도 불교를 위한 불교가 될 때 이런 문제, 법에 집착하는, 법상에 집착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럼 비법상은 뭐죠? 아, 종교 필요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종교에 집착하면은 종교를 얻지 않았을 때보다 더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법화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법화 행자가 아니면은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과 집착을 놔버리라고 우리는 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변에 인연이 다 끊어져 버려요. 종교 때문에 가족이 갈등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거는 법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법상이죠. 그래야 약치라 그랬죠? 약치법상. 만약 법상을 취한다면 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걸려있는 것이다. 그럼 법이 아니야. 법도 없어. 종교 필요 없어. 종교는 아편과 같아. 이렇게 한다면 뭐죠? 병원 굴렸는데 나 치료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고통스럽게 살다가 오늘 치료를 해야지 하고 법이 들어왔는데 한 가지 약으로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만 비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가령 1992년을 중심으로 하는 그때 휴거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세상의 문제가 됐잖아요. 하느님이 데리러 온다고 한 사람이라도 올라갔나요? 여기에 법상에 집착한 거예요. 그럼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은 뭐죠? 비법상에 집착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진리에 대한 집착, 요거는 중생계에 대한 집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죠? 만약에 부처님이 안옥다라 삼당 삼부리를 얻었고 또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에 집착한 것이 되는 거죠. 없다고 하면은 비법에 집착한 것이 되죠. 그래서 있다고도 법을 설했다 혹은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 깨달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 여기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 제1이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견해는 중도 제1이제로 봐야 됩니다. 그 중도를 제1이제, 제1이라는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건강경을 공부하든 법화경을 공부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제1이제를 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법상, 비법상, 중생의 상에 머물게 되고 또는 법상에 머물게 되는 진리에 집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속의 경계, 요거는 진의 경계죠. 그래서 간음사 입구에 보면은 이 진속, 진과 속을 버리고 진이다, 속이다 하는 것을 버리고 이 진속, 진속을 버리고 취중도, 중도를 취하라고 합니다. 저쪽에 화장실 옆에 앞에 큰 기둥에 이 진속 취중도라고 우리 방향중에 써서 그렇게 붙여놓은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뭐죠? 요거는 진에 속 집착하는 것, 비법에 요거는 뭐냐? 속에 집착하는 것. 그렇죠? 요 두 개를 다 버릴 때 중도가 나타난다. 그럼 중도는 어떤 모양이 있는가? 어떤 색깔이 있는가? 어떤 소리가 있는가?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호응처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 다 맞습니다. 내 색깔이 강한 사람은 남들하고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고집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사람. 그 고집은 고집멸가의 사성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게 있으면 곳곳마다 부딪히잖아요. 중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고를 고인이 되면은 당나귀 팔로 가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 사람 말 듣고 저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우니까 불법이 어쩝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무효정법 명안옥다라 삼명삼불의 영무효정법 열애가설이다. 그 결정된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말할 때는 건강경이 제1이제가 되고 법화경을 말할 때는 법화경이 제1이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건강경이 집착해도 안 되고 법화경에 집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과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이 서로 원수처럼 지낸다면은 둘 다 잘못 사는 거죠. 대비를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이나 삼천배 하는 사람과 원만한 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둘 다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잘 화합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고 하면은 열애가 설한 바 법은 열애가 설한 바 법은 20쪽입니다. 개 불가치 불가설 가히 취할 것도
아니면 다 가히 취할 것도 아니면 또 가히 술할 것도 아니다. 법도 아니면 비법도 아니다. 병이 든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죠. 근데 병이 다 낫고 나면은 약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병이 들었을 때는 법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병이 낫고 나면 안에 이미 건강한 사람에게는 법도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법, 비비법이라고 합니다. 소위 까닭이 무엇인가? 이유가 뭔가요? 일체현성. 일체현성은 현은 아라한을 이야기하고 그게 삼현입니다. 뭡니까? 십조, 십행, 십회양의 아라한 국가를 이야기하고 삼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은 십지보살 초지에서 십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40심을 이야기하고 그 위에 등강묘각을 해가지고 보살의 42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일체 모든 현성들, 현인과 성인들은 다 무위법, 여기는 결정된 법이 없는 것, 이것으로서 차별을 삼았다. 그 평등을, 그 진공을 가지고 차별을 삼았다. 이해가 됩니까? 그 부처님은 이 물처럼 모든 사람의 건기에 맞게 법을 설하셨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에 따라서 우리 모양을 짓잖아요. 길쭉한 시험관 같은 데 보면은 시험관 모양을 만들잖아요, 물이요. 그러나 접시에 보면은 접시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물이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의 진리를 핵심을 알게 되면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무의 허물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가 없죠. 다 좋은 것만 보이니까. 오늘 제 7분까지만 공부를 하고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불성은 지극히 평등합니다. 여기 뭐 얼굴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불성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존귀합니다. 불성평등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따로따로여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바닷물이 수많은 파도를 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파도는 뭐죠? 중생을 건네고 바다는 불성의 평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은 강물이라면 강문 다 이름이 있잖아요.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섬진강이든 영산강이든 뭐 강 이름 다 있잖아요. 그러나 바다로 들어가면 강의 이름이 있나요? 없어지죠. 바다에 건물 그어갖고 여기는 영산강 지역, 여기는 한강 지역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성평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기는 뭐죠? 끊임없는 파도의 모습, 또 강의 모습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죠. 그래서 차별이 있으나 그 근원을 알면, 바다를 알면은 물은 차별이 없죠. 그래서 그 정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면 어떻게 깨달으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집착을 하면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고집하게 되는데 그것을 놔버리면은 그것을 지혜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그러한 인간이 곧 부처다,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속
예? 그 타인에게 믿음을, 기쁨을, 희망을, 편리함을 준다는 인간 불교의 신념을 마음속에 깊이 심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송문대사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건강경이 산천 많이 쌓여있어도 설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 가르침이 셋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의 괴로움을 뭐죠? 또 그 차별 경계, 불공정함, 삿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게으름, 이런 것들을 그냥 두주고 볼 수가 없는 자비심, 이 자비심이 우리는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송문대사 인간 불교는 뭔가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근원으로 해서 중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통받고 있는,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를 맑고 깨끗하고 또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선량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 불교다. 인간 불교는 세성이나 소성이나 대성 또는 그 중국 청나라 말기에 교황을 크게 펴면서 인간 불교를 제창하신 분이 태어대사인데, 그 태어대사가 제창한 것이 아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제창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불교를 추진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 뜻으로 돌아가서 불법을 각계각층에 여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분명하게 알고 긍정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송은대사가 하루도 그냥 편안히 쉬실 날이 없이 5대 양육도주를 비행기를 타고 타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면서 돌아다니십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아마 어떨 때는 하루 20시간 이상씩 30시간씩 비행기를 탈 때도 있었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차를 타고 다닐 때 혹시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내가 할 일, 내가 갈 곳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내 한번 만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나는 영광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꾸짖고 헐뜯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세계에는 시차가 있는데 그 시차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멀고 가깝다는 그런 거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있거나 없거나 간에 부족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내 마음속에는 자비심이 있고, 또 나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 보리심을 일으켰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또 어떤 인연에도 맞춰서 따라주는 것이고, 그럼 나는 정직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과 친하려고 하는 친화력이 있고, 또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복을 아끼지를 않는다. 복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 수행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그래서 부끄러운 줄을 안다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리에 밝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리에 어둡지 않다는. 그리고 나는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 반대로 좀 살고 있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향상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 12월 달 공부는 여기를 마치고 26일 날은 제가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고요. 1월 달에 공부를 하도록 하죠. 1월 3일 날이 수요일이죠. 1월 3일 날 공부를 하도록 하죠. 조주 후에요. 네? 2일입니까? 네, 1월 2일 날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성도절 철야에게 이제 가행정진 기간으로 정해서 가행정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선근 복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근에 대해서 육조 스님의 말씀과 다른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좀 빌려가서 그 선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또 연말 연시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복과 덕이 어떤 것인가, 복과 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경 공부하려니까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좀 공부하는데 새로운 재미를 느껴요. 제가 한 40년 전에 강원에 있을 때 또는 그 전에 출가해서 바로 이런 곡이 지금 요즘처럼 생각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이라도 공부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또 앞에 계신 우리 정림 스님이나 도심 스님 또 이제 연전 스님도 공부를 하고 명상하는 때도 같이 하고 하니까 간사가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태어나서 또 간음사 와서 30년 사는 동안에 가장 이제 여법하게 사는 그런 도량이 되는 것 같아서 모두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국토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불국토를 만들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